소멸하지도 않고 무도 동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지법을 가지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의미를 표합니다. 우리 아우나의 선한 본성은 어떻게 찾아지는가? 4페이지에 들어가며 하는 부분이죠. 달라이라마 덴징 가추는 1935년 동북부 티베트 지방인 암도에서 태어났다. 그럼 우리가 동티베트에 우리 갔었잖아요. 거긴 같네요. 그가 2살 때 달라이라마 환생 전통에 의해 14번째 환생자로 지목되었다. 달라이라마는 프랑스 영토의 3배에 달하는 2000년에 걸쳐 통일되고 독립국가로 존재해온 티베트를 3세기 동안 지도해온 정신적인 지도자를 가리킨다. 이러한 티베트를 중국 공산당 정부는 1950년 평화로운 해방을 가져오겠다는 구실을 침략했다. 이 침략으로 티베트의 정체성과 문화 파괴를 초래했고 오늘날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달라이라마는 티베트 독립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1959년부터 인도 북부의 달람살레에 거처하며 티베트 난민 공동체를 지도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다. 또한 비폭력의 대변인으로서 세계 평화를 위해 쉼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타심이 기반한 지혜와 경험을 우리에게 알기 쉽게 전해주는 영적 스승이며 많은 불교도가 그를 존경하고 경배한다. 달라이라마에게 불교란 교리 또는 종교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며 지혜, 내면의 평화, 그리고 행복의 원천이다. 불교는 우리 안의 자유와 연민을 일깨우고 우리에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살아 숨쉬는 존재들을 보호하라고 가르친다. 이것이 달라이라마께서 공통의 책임, 즉 우리 하나하나가 인류라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평화를 위한 일꾼이 되고 환경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이유이다. 무기를 버리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무기를 버려야 한다. 우유이란 평화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네,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달라이라마 스님의 그 사상을 한마디로 자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이제 무폭력 저항주의 선두주자죠. 옛날에는 간디가 그 일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달라이라마가 이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국민의 무쟁투쟁도 못하게 막으신 분이 달라이라마예요. 지금 현재 그 지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환경 파괴부터 해서 전쟁, 테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비심이 부족한 데서 일어났다고 보면은 지금 하시는 일이 굉장한 일이다. 여기 해놨는데 자비 가서 먹으셔. 자비. 우리는 자비를 표방한 지 오래됐어요. 네. 10년을 훨씬 넘었죠.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이 책은 달라이라마가 1991년 8월 프랑스 남서부 지방인 도뉴에서 일주일 동안 강연한 내용의 정수를 담아 만들었다. 불교 문헌 가운데 가장 위대한 개송 하나인 산띠떼바의 입보리 행론을 설법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연민의 길이 무엇인지 설법했다. 연민의 길이나 타인의 괴로움을 더 이상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며,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기 위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닦아 나아가는 보살의 길을 말한다.
달라이라마는 이 보행론을 무수히 많이 강의해왔다. 그럼에도 가끔 개성이 아름답고 지혜로운 내용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시곤 한다. 이는 진심으로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따르기 때문이다. 8세기를 살았던 위대한 인도의 성자 산티 테바처럼 달라이라마 역시 인간의 본성을 간결하고 가슴에 와닿는 말로 설명하신다. 그는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사랑과 다정함의 자제된 힘을 조금이라도 빨리 일깨우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달라이라마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길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 쉽게 설명해 준다. 그 가르침이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의미다. 뗄꾸 빼마 관결. 요거는 이제 달라이라마 스님의 강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 이 책 앞에 가져온 그 책은 달라이라마 스님의 주석이 없어요. 그리고 채머라는 사람의 개인의 생각을 적어 놓은 거고, 그 사람은 별로 왜 별로라 생각하는가, 수행 체험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곤란하다, 제쳐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7페이지 감사의 말. 우리는 1991년 8월 달라이라마를 프랑스 도로 도뇨 지방으로 초대해 주신 티베트 스승들께 깊은 감사를 보냈다. 달라이라마는 셈페타와 림포체, 라마 징메 림포체, 따로 쳇들 림포체, 그리고 돌아가신 네나 빠오 림포체 초청을 오셨다. 그러니까 한 분만 초청한 게 아니라 여러 스님이 초청을 낸 림포체가, 이 스승님들의 협력으로 많은 대중들이 달라이라마를 만나고 프랑스에서 처음 행해진 완전히 집성된 그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다. 이 가르침을 티베트로부터 옮기는 과정에서 빼마카라 번역 그룹의 구성원인 징메 겐체 림포체, 스테판네 게딘, 우스턴 플레이처, 마이클 에이브럼스, 비비안 크루즈, 존 켄티, 크리스티나 프마일드, 그리고 켄쪽 덴진과 크리스틴 포소 게이버의 지대한 도움이 있었다. 여기에 인용된 산티데바의 이 보행론의 번역은 빼마 카라 번역 그룹의 허락을 받은 것이다. 도로두뇨 분류센터 연합. 자, 역자들의 말을 또 들어보죠. 번역자. 달라이라마는 많은 저술과 각종 미디어 출연 및 대중 강연을 통해 이미 서구에 널리 알려진 분이지만, 이 책은 달라이라마의 유럽과 북미 순방을 더욱 널리 알리고 뜻깊은 행사를 만들어주었다. 한 주 동안 달라이라마는 거대한 천막 아래 앉아있는 2000여 명의 청중들에게 이 보레행론이라는 위대한 불교 문헌을 바탕으로 가르침을 펼쳤다. 이 보레행론은 80여 무렵 활동한 인도 성령 산티데바의 작품과 깨달음의 길 전체를 설명하는 문헌이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언제나 영감을 주지만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해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슬픔을 완전히 마치려면 17달은 좋게 걸린다. 따라서 달라이라마는 제한된 시간 내에 핵심이 되는 부분을 요약해서 가르침을 전해야만 했다. 특히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제9장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9장은 1993년 11월 우리에게 다시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다. 9장은 지혜의 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알다시피 여기 남림의 제일 마지막에 관수행에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책을 선택을, 이 책을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잘하는 뺀마카라 번역 그룹들이 번역을 했어요. 한 사람이 번역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 이제 주석도 이제 달라라마의 강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우리에게 아주, 예, 가장 적합한 교재라는 걸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께 추천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이 가르침이 2004년 위저덤 출판사에서 지혜의 수행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달라이 라마는 이 불의 행동은 10장을 제대로 가르친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 책에 나오는 한두 가지 정도의 세밀한 부분, 특히 이 가르침이 행해진 사항에 한정된 것이다. 3장에서 달라이 라마께서 이 불의 행동의 이 부분을 설명하실 때 산티대베의 말을 근간으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보살기를 받도록 권하신다. 10장의 대부분 가르침의 마지막을 맺는 헌사를 하는 동안 주신 달라이 라마의 조언이다. 이 책에서는 이 불행론의 개성이나 주석에서 모든 일반 대명사를 사용할 때 남성형 대명사, 즉 그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다행히도 티베트 원문은 종종 대명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스타일의 문제상 특히 내용이 합축적이고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는 산티데바의 개송에서는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산티데바는 이 불행론을 처음 가르친 것이 8책이라고 한다. 만일 이 전설이 옳다면 이 가르침은 날란다 사원이 있던 그의 도반들에게 한 것이며 그가 쓴 언어나 비유들은 모두 비구 대중, 즉 남성 청중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달라이 라마는 여성 독자들에게 예를 들어 욕정을 다루는 8장과 같이 산티데바의 사상을 실생활에서 실천하고자 할 때는 간단하게 지칭된 대명사의 성별을 여성으로 바꾸고 읽어보도록 보라고 조언한다. 달라이 라마는 이 책에서 티베트에 머물렀을 때 성원 대학에서 닦은 방대한 배움의 결과를 선사한다. 여기에서 이제 남성형 대명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명사 성별을 여성으로 바꾸고 읽어보라 이렇게 이제 한 내용은 달라이 라마 스님을 배려하는 마음, 자비심이 있는 것이고 시대가 벌써 바뀌었다는 걸 얘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시대는 이제 남성 중심의 시대는 이제 가고 있죠. 네. 그런 걸 이제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달라이 라마는 이 책에서 티베트에 머물렀을 때 성원대학에서 닦은 방대한 배움의 결과를 선사한다. 그 결과는 심오한 지식, 인간의 조건, 책임감 있고 선량한 사람이 된다는 진정한 의미에 관한 그의 비변한 식견이다. 선량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냐면 부처님입니다. 이 책은 그가 자신의 삶을 예로 진리와 소통하는 간단하면서도 마음을 움직이는 방식을 전통적인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보여준다. 이 책의 여러 부분은 매우 전문적이기도 하다. 이 부분들은 다양한 불교 용어와 개념에 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불교 용어들의 간단한 설명은 용어 해설에 넣어놓았다. 가끔은 나오는 인명이나 용어는 각주에 있다. 빼마카라 번역 그룹이고요. 자, 목차를 한번 보죠. 1장 이제 보리심의 이롬. 이제 보리심의 이롬이라는 거는 보리심은 부처님도 보리심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보리심은 궁극적인 걸 얘기합니다. 공성이 바로 보리심의 권원이고요. 보리심은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러기 위해서 이없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이 바로 보리심이에요. 자, 공양과 정화, 보리심 제대로 이해하기, 보리심의 불방이, 정지수호. 이 정지수호라고 하는 다른 알문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알물, 다른 알미 필요해요. 혼침과 들뜸을 바르게 알아서 대처하는 능력이 바른 알미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인욕, 정진, 선정, 지혜, 해양 이랬는데 여기서 내용 보면 전부 다 기본적으로 전체 6바람밀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래 보면은 틀림없겠습니다. 자, 우리의 대충 이제 목차를 봤으니까 자, 보살의 길.
공부를 해보죠. 이 보살의 길은 저기 뭐고 보리시브 이론 첫 장 들어가기 전에 달라이 라마 스님이 말씀을 얘기한 게 아니겠나 이래 봅니다. 자, 나는 이 달라이 라마 스님이죠. 나는 이 보리행론의 가르침을 운누 림포체 덴질 겐첼에게서 받았다. 운누 림포체는 이 가르침의 위대한 전수자들 가운데 한 명으로 존경받고 있는 빠돌 림포체로부터 전해 알았다. 이거는 계보를 얘기하는 거고, 계보를 얘기하는 것은 권위를 이 보리행론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빠돌 림포체가 이 보리행론을 설할법할 때마다 많은 꽃잎으로 이루어진 노란 꽃들이 피어나는 등의 상스러운 징조가 일어났다고 한다. 나에게 이러한 위대한 불교 교수를 설할 기회가 주어졌으니 참으로 감사할 뿐이다. 산티데바는 이 책을 네 명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지었다. 그는 자신의 무기들을 자신을 향하게 했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들과 전투를 벌였다. 따라서 우리가 이 고전을 통해 정신적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산티데바가 했던 것처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실천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명상이 들어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어 붓다에 기이하고 경전에서 뽑은 구조들을 같이 낭송함으로써 각각의 장을 시작해 보자. 악행을 버리고 덕행을 쌓아 마음을 조복하라. 이것이 붓다의 가르침입니다. 별 신기로 혹은 불꽃같이 마술로 일어나는 환영, 이슬 혹은 물거품과 같이 꿈성과 혹은 구름과 같이 모두 이루어진 것들을 이렇게 보아야 한다. 이거는 잘 알다시피 금강경의 마지막 개송 사구기하고 같습니다. 그죠? 자, 이 개송을 낭송할 때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한가, 현상에는 실제하는 자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자, 여기 중요한 거는요, 모든 변한다는 무상함이 있어요. 별, 신구류 혹은 불꽃과 같이 하는 건 변화를 이야기했네. 마술, 환영, 일어나는 환영, 마술 있는 환영, 이슬 혹은 물거품 같이, 이건 지금 무상을 얘기합니다. 무상을 얘기하면서 물거품과 같이, 성감과 같이 이렇게 하면은 그건 실체한 게 없다는 걸 얘기해요. 실체한 자성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는 이제 두 가지 뜻이 변한다는 것, 변하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는 것,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기는 무상은 변한다는 거죠. 적공, 무상 적공이, 요 공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실체가 없다. 이걸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꿈과 같다. 거품, 반영, 여기 이슬, 공개와 같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이제 한문을 하면 이렇게 되는, 이 두 가지예요. 변한 거와 실체가 없다. 이 무상적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주 좋아요. 저 무상적공이라 하는 말은 어디에 나오느냐 이렇게 하면 이거는 반야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반야경.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함과 현상에는 실제한 자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개성으로 끝을 맺는다. 이 공덕으로 우리가 일체지를 얻을 수 있기를. 일체지는 일체 모든 걸 아는 지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일체지라는 말은 정각을 얘기한, 바른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적인 해로운 행동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생로병사의 파도에 시달리는 모든 생명이 삶의 바다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아니 멋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반야신경, 문수보살을 찬탄하는 개송, 그리고 만달라의 봉우를 낭송한다. 이러한 개송들을 낭송할 수 없는 분들은 간단히 붓다의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반야부 경전들의 가르침인 공성에 관해서 고찰한다. 끝으로 상기를 하고 발보심의 서원을 3번 함으로써 우리의 서원을 일신한다. 붓다 다람마 그리고 성가의 깨달음을 얻을 날까지 기이합니다. 보시 등의 행함으로써 모든 생명의 복지를 위해 우리가 불성을 얻을지이다. 자, 이건 앞에서 이렇게 한다는 걸 쭉 설명한 거고요. 이제 입불행론을 시작하자. 자, 여기서 서원을 세우는 거는 이제 보리심을 일으키는 서원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사홍서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홍서원이 바로 보리심을 일으키는 서원이에요. 일체 모든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모든 번뇌를 다 없애겠습니다. 부처님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하는 이 내용이 보리심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입불행론을 시작하자. 이러한 가르침을 주신 스승 붓다께서는 깨달음을 얻겠다는 소문을 일으키면서 시작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는 새 무량급 동안 선음을 쌓으셨다. 그럼 마침내 이 세상에 태어나 인도 부두가의 보리수 아래 건강자의 깨달음을 일으키셨다. 붓다와 광대하고 심한 다르마의 바퀴 법률을 굴리신 지 이제 2500여 년이 지나 지금 2600년이죠. 지나 불교의 길은 세계의 종교 전통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자리를 잡았다. 자, 여기서 이제 불교의 길은 세계의 종교 전통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로 자리 잡았다 하는 말은 이게 또 중요한 말이에요. 보통 자기 종교를 이야기하면 위대한 종, 우리 종교만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달라이라마스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은 그 청중들이 불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은지 아니나. 붓다의 가르침은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실천과 관점이다. 자, 이게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이건 이제 우리가 명상한다는 것, 관점이라고 하는 건 이건 정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론과 실천을 얘기하는 거죠. 실천이란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종교를 듣나 보편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의 기약이 여기는 것이다. 관점이란 관점은 상호 의존의 원리를 일컬는다. 자, 여기 이제 상호 의존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기를 얘기합니다. 부처님 깨달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상호 의존을 얘기하면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 바로 연기이기 때문에 상호 의존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연기는 상호 의존, 인과 의존 이런 뜻이거든요. 행복과 괴로움 그리고 이를 경험하는 존재들은 원인 없이 일어나지 않으며 어떤 영원한 창조자에 의해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창조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과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다. 사실상 모든 현상 그 현상과 관련 있는 원인으로부터 일어난다. 이 사상은 모든 불교의 종파에서 견지한 것이며 따라서 나는 보통 우리 불교도의 관점은 상호 의존의 관점이라고 말한다. 너무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분명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참 좋다 이렇게 합니다. 영원한 창조주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이 바로 지구상에는 거의 95% 이상의 창조주를 매개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5% 안에 불교가 들어가요. 그래서 놀랍게도 창조주를 매개하는 종교의 역사는 대개 생명을 그리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을 일으켜 많은 사람을 죽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불교만이 생명을 존중했죠.
불결악한 이름 하에서 전쟁을 치른 역사라든 사람을 죽인 역사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인과락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은 거 내가 봤기 때문에 선인 선과 악인 낙하예요. 악한 행을 악한 결과가 온다면 악한 결과는 괴로움이에요. 이런 이치를 알면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절대로 품지 않죠. 그렇지만은 창조절약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과를 무시하게 됩니다. 창조자 신에서 모든 결정되기 때문에 인과를 파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은 생명의 존엄성은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역사가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천과 관점이 중요하다는 걸 아주 핵심 잡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의 그 가르침의 위력이라 그러니까 간단 명료하면서 핵심을 잡아서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상호 의존의 관점은 마음을 활짝 열어준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경험한 것은 원인의 복잡한 관계망에서 일어난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행복과 슬픔 같은 것이 다 하나의 독립적인 원인에 기인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독립적 하나의 원인에서 모든 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원인을 인이라 그러고 간접 원인을 연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인연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만나면은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원인에서 독립적인 원인에 하나의 독립 원인이 기인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말은 하나의 독립적 원인을 뭘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창조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창조자를 매개하는 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기는 부족하다. 유일무이한 절대적 원인 그 하나를 모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죠. 그 하나가 바로 창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기락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일무이한 원인, 창조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기락하는 건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 모든 건 상호 오존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독립된 개체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독립된 개체인 창조자라 하는 것은 부정이 되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에서는 간단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자, 그러나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 것에 접촉할 때 우리는 당장 저절로 행복해져야 한다. 반대로 나쁜 것과 접촉할 경우 슬퍼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기쁨과 슬픔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고 목표로 삼기 쉬운 것처럼 보인다. 모든 것이 아주 간단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하와 집착을 정당화할 좋은 이유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반면에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원인과 조건들이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를 할 때 우리가 원하거나 화를 낼 어떤 단일 개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이제 이게 창조주를 매개라는 종교에서 얘기하는 유일한 이 최초의 원인 이걸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그런 얘기예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하는 것과 접촉할 때 우리는 단장 저절로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죠. 나쁜 것과 접촉할 때 무조건 슬퍼져야 된다 이게야.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원인과 조건들이 복잡하게 이렇게 갖춰져서 나타났을 때는 슬피 울면서도 그 속에 기뻐서 우는 사람들이 있거든. 얘기하자면 분명히 슬퍼해야 될 그런 사건들 내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 슬픔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쁨과 슬픔의 원인들이 무엇인지 찾아보면 간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기에서 이 얘기하는 원인들과 조건들이 복잡한 사교작용을 생각했을 때는 결과는 엉뚱한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거나 화를 낼 어떤 단일 개체도 없다는 깨닫게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핵심이 되느냐면, 그냥 하나의 원인에서 결과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는, 단일된 개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을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우리 남님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할 때, 몸과 마음은 상처를 입지 않는다, 이렇게. 아니, 상대가 막 화를 내게 하고 막 까질거리고 힘들게 하면 사람은 당연히 화를 낼 건데 왜 몸과 마음에는 상처를 입지 않을까? 그래서 이 남님에서 얘기하기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기 때문에 상대를 화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준다 하더라도 마음은 전혀 상처를 안 입는다. 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능가경에서는 몸은 인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환경과 같게 된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공통점이 뭡니까?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는 자성이 없는 것이고 몸도 환경같이 실체가 없다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는 개체가 없다 이거야. 화를 내려 어떤 단일 개체도 없다 하는 실체가 없다 이런 소리예요. 이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메시지죠. 그러면 제가 경험한 그 얘기를 하자면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서울에 극기명상 창경궁에서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 가서 소리 무상을 관찰해요. 얘기하자면 소리를 무상 관찰하면서 가까운 소리부터 멀리 들은 소리를 청각 의식을 확장하고 그 속에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똑같은 소리가 없다 하는 변한다 하는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과거는 지나가서 오는 걸 확인하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음을 확인하고 현재도 이 소리는 지나가면서 머물지 않는 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지나가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데 초점을 맞춰서 머물게 하는 명상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분이. 자기는 오랫동안 층간소음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자, 위에서 아파트에 막 애가 뛰어다니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 소리 무상 관찰을 통해가지고 깨끗하게 해결했습니다. 애가 뛰어다닐 때 지나간 소리는 돌아오지 않고 미래 소리는 오지 않고 현재 이 우당탕탕 하는 소리도 머물지 않는다. 자기가 그런 식으로 관찰을 하니까 소리가 자기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소리는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리는 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졌다는 거죠. 소리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소리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층간소음 때문에 가끔 칼부림도 나고 법정소송이나 사람 죽기도 하는데 이 간단한 실체가 없다 하는 여기서 말하는 단일 개체가 없다 하는 이 하나의 가르침이 그 사람은 완전히 해방감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understand?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집착 또는 화와 같은 고통을 일으키는 단일 개체를 찾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는 걸 알게 된다. 찾을 수가 없어요. 변하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상호 작용이 갖지만 우리 마음을 보다 편안하고 열려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 마음을 닦고 이 상호작용 관점에서 점점 더 익숙해짐으로써 우리가 현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고 그 결과로 우리는 차츰차츰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다른 생명을 덜 해치게 될 것이다. 그럼 왜 다른 생명을 덜 해치게 될까? 이유는 간단해요. 이해하자면 우리가 화가 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훨씬 생명을 많이 해칠 수가 있어요. 근데 화를 일으킨 주체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 벌써 마음이 그 이치에서 자비로워지기 시작해서 훨씬 생명을 해치는 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여기 이야기는 그 얘기는 덜 해치게 된다 하는 말이 그런 거죠. 이것이 세계 평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면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것, 생명을 해치는 것이 중단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이 가르침이. 이에 대해 앞에서 낭송했듯이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악행을 버리고 덕행을 닦아 마음을 조복하라. 이것이 붓다의 가르침이다. 자, 이렇게 악행을 버리고 덕행을 닦고 마음을 조복하려면 바로 뭐가 필요하죠?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실체가 없다는 거. 실체가 없다 하는 사실을 아는 걸 얘기해요. 자, 같은 하자는 악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피해야 하며 아무리 작은 선한 행동이라도 하찮게 보지 말고 실천해야 한다. 이건 어디 나옵니까? 법구경 이야기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예. 작은 하자는 악한 행동이라고 해가지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작은 선한 행동이라 해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이렇게 법구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법구경 이야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예. 자,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원한의 행복과 우리가 모두 피하고자 하는 괴로움은 바로 우리의 행동 혹은 법에 의해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 결국 행동에 의해서 결과가 오는 거예요. 행동이 원인이고 그 행동에 의해서 생긴 결과가 바로 결과예요. 그래서 업은 행동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세 가지가 있죠. 네. 신구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늘 그러듯 우리의 행동에 의해 계획되는 것이며 이러한 행동은 다시 우리 마음가짐이 달려있다. 우리가 젊었을 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겪는 행복과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은 그 앞에 우리 살아왔던 원인에 의한 결과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 보면 여러분은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부를 하니까. 자, 게다가 이번 생에 한 모든 것이 다음 생의 행복과 괴로움을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겁의 행동들이 이번 겁의 행동, 겁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시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 뭐 하루 전이다, 이틀 전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겁이라는 말을 하면은 벌써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한다 이래 보면 돼요. 그래서 이번 겁의 행동들의 미래 겁이 우리가 경험할 것으로 기착될 것이다. 이것이 업의 법칙 혹은 인과법이라고 우리가 이끌는 것이다. 명상을 하고 우리도 공부하는 거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죠.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힘을 쭉 빼고요. 허리를 쭉 펴주십시오. 자, 시선 곳곳이 잠시 둡니다. 눈을 감고 가슴에서 하얀 연꽃 뿌리가 쭉 솟아서 정수리에 연꽃이 활짝 피는 걸 상상하십시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문수보살이 앉아있다고 상상하십시오. 미소를 띠고, 네. 그리고 이제 문수보살의 보관에 보면은 경전이 있어요. 자, 그 경전은 반야경이라고 생각하고, 그 반야경이 흘러서 쭉 물이 되어 우리 정수를 쭉 흘러내리는 걸 상상하십시오. 마치 폭포수 흐르듯이. 자, 경기가 맑고 투명 감로 지혜의 물로 바뀌어서 정수리 물에 정수리 쭉 흘러내리는 걸 상상합니다. 그리고 쭉 흘러내리면서 그것이 몸으로 쭉 흡수되는 걸 상상하십시오. 흡수가 되지 않더라도 온몸을 적시면서 손가락 발가락 흘러나간다고 상상합니다. 연꽃은 한 20cm 이상 쭉 자라있다고 상상하십시오. 자, 감로수가, 감로 지혜수가 몸에 접촉될 때 그냥 지켜보십시오.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변화를 보십시오. 그럼 무상접공이 됩니다. 변화를 통해서 몸이 환영과 같다는 것, 마음이 환영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한 거는 오대산 성지순례할 때 했던 겁니다. 그 책이 어제 저 원고를 다 넘겼거든요. 아마 그 사전집이 아마 지금 제작되고 있을 거예요. 교정 좀 봐야 되는데, 그 돈신보살이 참여했던 사람들의 불명하고 이름을 정확하게 나한테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확인해야 되니까. 혹시 또 이름이 바뀌면 안 되고, 서문에 우리 이제 같이 전부 다 성지순례 했던 사람 이름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사님하고 전부 다 이 얘기가 됐고, 책이 한 이만큼 두꺼워질 것 같네요. 크기는 한 이만큼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부합시다. 중요한 것은 광대하고 심오한 수행의 길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마음을 조복시키는 모든 방법을 아는 것이다. 정오의 해독제는 자의 명상이다. 자애라고 하는 건 이제 사랑을 얘기하죠. 집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의 추함에 대해서 명상하는 것이다. 자만의 해독제는 오원에 대한 명상이다. 자, 이 오원에 대한 명상은 이 자만의 해독제라고 하는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관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무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호흡의 움직임과 상호 의존성의 의식을 집중해야 한다. 자, 이거는 이제 호흡의 움직임과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면 호흡의 움직이는 무상을 얘기하는 거고, 시간적으로 변하는 거, 상호 의존은 이제 공간적인 거죠. 공간적인 연기를 얘기합니다. 그죠? 요동치는 마음의 근본은 현상의 본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하는 무지 혹은 어리석음이다. 실제에 대한 오해를 정화시킴으로써 그 마음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이 붓다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여기 중요한 것 하는 것, 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했는데, 이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잘 그걸 하셔야 돼요.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실제에 대한 오해를 정화시키면 그 마음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이 붓다의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닦음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방식을
탈바꿈할 수 있다. 일반적인 부다의 가르침에 관해서 설명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자, 여기 이제 앞에 얘기한 정오의 해독제는 자연명상이었는데, 경전에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예. 이제, 분노 강한 사람은 이제 자비관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만한 사람은 수식관을 하라고. 호흡관절, 산만한 사람. 그리고 이제 탐욕이 강한 사람은 부정관을 하라. 몸이 더럽다는 거 부정관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아관념이 강한 사람은 18개간 를 하라. 무지한 사람은 연기관을 한다. 12연기관을 하라. 이런 게 벌써 나와 있어요. 교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비슷합니다. 내용은요. 그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집착을 극복하는 우리 마음을 사잡는 추함에 대한 명상하는 거, 이건 부정관을 얘기하고, 앞에는 정오심 해독전 자해관, 자비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만 해독전 오온을 명상하라 하는 오온은 바로 오온 무아를 얘기하기 때문에 오온을 명상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무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호흡이라든지 움직임과 상호 의존성이라 하는 연기관을 얘기합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여기 대부분 거의 다 나왔으면 경전을 얘기하는 것. 그 말을 이렇게 바꿔서 하니까 더 쉽게 와닿죠. 어떻게 보면. 자, 일반적인 부다의 가르침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대승불교에 따르면 부다는 깨달음을 얻은 뒤에 그의 가르침을 3번에 걸쳐 불법의 바퀴를 굴리셨다고 한다. 첫 번째는 부다는 불교의 모든 가르침의 근본에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사성계를 가르치셨다. 이게 이제 초기 불교 소승에서 이제 얘기한 사성계의 근본이죠. 4가지 성스러운 진리란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근원의 성스러운 진리. 자,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는 괴로움이라는 게 생로병사라도 이런 것이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하는 탐진치를 얘기하죠. 탐진치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그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얘기예요.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이건 열반을 얘기하고, 그리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의 성스러운 진리는 8정도, 줄이면 개정이 사막입니다. 두 번째로 법륜을 굴리실 때 그런 공성과 수행의 길에 대한 심오하고 자세한 가르침을 펴셨는데, 이런 반야법 경전들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서 멸성제를 근거로 한 것이 반야법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 멸성제가 열반을 얘기하는데, 열반은 공성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멸성제를 두루 파서 거기서 나온 가르침이 바로 반야법 경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번째 법륜을 굴리시면서 그런 공성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가르치셨다. 열애장경 등의 경전들에서 부다는 나 자신의 주체와 대상의 객체 사이 이분법적 상고가 없는 절대적인 자성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건 또한 미륵의 구경일성 보승론의 주제이기도 하다. 여기서 저게 세 번째 법륜을 굴린 내용은 뭘 얘기하나, 바로 해심일경을 근거로 한 유식의 가르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륵이 등장하는 거예요. 미륵이 바로 유식의 출발은 미륵보살에서 출발한다. 이래 보는 거예요. 무착보살, 무착논사가 선정 속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도솔촌 내원궁에 가서 늘 미륵보살의 법문을 듣고 지상에 내려와서 그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유가사지론 100권이에요. 그걸 이제 기하로 해가지고 셋증보살의 유식 30송, 유식 20송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펼쳐지는 거죠. 말하자면은.
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초전법륜, 제2법륜, 제3법륜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4법륜, 제5법륜, 제6법륜, 6번째 법륜은 근세에, 저게 미얀마 양곤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가 아마 1960년대인지 70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괴로움인 번뇌 고난에 관한 이해는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두 번째 법륜을 굴리실 때 붓다는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셨다. 자,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라고 하는 바로 멸성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현상에 대한 매우 상세한 분석이 번뇌에 대한 더 투철한 이해를 이끌고 마침내 훨씬 더 정확한 공성의 통찰에 이르게 한다고 해서 가르치셨다. 이 알미 바로 지혜를 얘기합니다. 다시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에 성성 진리에 대한 심한 이해를 이끌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이유는 고진멸도 4성계 중에서 멸성계에서 바로 대승불교가 시작됐다. 그것도 반야구 경전이 나왔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법륜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수행의 길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찾을 수 있다. 세 번째 법륜이라는 게 바로 유식의 가르침인데, 유식의 가르침을 표방하는 유가행파입니다. 유가라는 요가행파, 바로 수행 집단을 얘기합니다. 이 수행 집단에서 이제 상세한 수행에 대한 길을 제시한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대개 이제 수행의 5단계, 자량도, 가행도, 변도, 수도, 불경도를 얘기하고 이러는 것은 당연히 유식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5단계 과정은 아비달마라든지 벌써 이 부파불교에서 벌써 나온 것이지만 대선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바로 세 번째 법륜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해심리경소의 원칙 스님 지은 해심리경소가 티베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논소예요. 해심리경의 소가 수행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기하자면 해심리경이 바로 세 번째 법륜의 경전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법륜은 우리가 모두 장래에 깨달을 수 있는 잠재된 가능성을 간주합니다. 열애장 혹은 불성이라 불리는 이 가능성은 우리가 무시 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의 성스러운 진리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우리 본성과 완전히 다른 씨앗 혹은 원인도 없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버섯과 같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궁극적인 일체제를 얻을 수 있는 토대 혹은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불성을 얘기하고 열애장을 얘기하는데, 불성은 공성에서 나왔습니다. 공성은 상을 없애고 이 공성을 통해서 붓다를 이루기 때문에 공성을 불성이라고 부르고, 불성은 다음에 이제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해서 다음에 열애장의 이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애가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갖고 있다는 뜻에서 열애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잘 설명한 부분이 대승기신론에서는 바로 우리 마음에는 항아리 모량을 같은 훌륭한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공덕이 갖춰져가 있다. 요즘 말로 하면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혜강명, 그 다음에 상락아정, 자성청정심, 진실식지, 변조, 청량불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자,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두 번째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지금 이야기한 거는 이제 이 볼행을 들어가기 전에 불교 개론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불교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질문요? 네, 질문 있을 수가 있나? 자, 그러면 자, 휴식합시다. 네, 수고했습니다.